제가 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감을 일깨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백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내가 매일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실과는 어떻게 연관되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답답한 마음, 괴로움과 피곤함, 어려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원치 않게 매일같이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나의 구체적인 이 삶의 현실과 나의 주님은 어떻게 연관된다고 여러분은 믿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잘 알려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시는 이 모든 사람들 군중을 먹여주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당시 매일같이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이 무리들이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따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마 이와 같은 질문을 들었었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른 아이 모두 다 합치면 아마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다 먹이자면은 떡을 그저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조각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10,000개가 넘는 이와 같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2명밖에 안 되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저 한 사람에게 한 조각씩만 먹게 한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당시 일반 서민들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이 200데나리온 대략 8개월분의 봉급에 해당하는 이 같은 거대한 금액입니다. 또 그 돈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기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어디서 그 떡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친히 당신께서 어떻게 행할 것이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시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고자 하셨다면 무엇을 시험고자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시험하신 이 시험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고 또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바로 이와 같은 의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이 주님의 질문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이와 같은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당시 여러 날 동안 굶고 있는 지금 눈앞에 당면에 있는 현실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실들 우리는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바로 이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여기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모든 현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다른 복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여러 병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그 같은 상황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지금 배고프다는 이 사실까지도 관심하시면서 배고파 기진할까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큰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또한 단순히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느낄 때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나를 알아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은총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부른 찬송 407장에 이런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서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이 구체적인 현실 문제들과 동떨어져서 저 피안에 계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일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 그때 그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빵입니다. 육체적인 이 배고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 현실에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보이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너의 그 문제,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괴로움, 네가 하는 그 모든 고민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에, 괴로워할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 쓰라린 마음으로 정말 탄식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의 그때 묻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묻고 계시는데, 관심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주님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의 이 삶을 순전히 위탁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그저 이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만나 뵐 수 있는 그 같은 분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 같은 일상생활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는 동떨어져 계시는 이 같은 분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 여러분 순전히 위탁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항상 모시세요. 그래야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해결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 나를 따른 이 무리들의 현실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도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은 우리가 여기는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한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오는 거금 정도로도 어림이 없는 일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 어떠한 대답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은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입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그동안 이적과 기사를 친히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3일 동안이나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은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빵 공장을 생각을 하고, 사람 수를 생각을 하고, 돈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 이 세상의 전능자신 주님과 함께 있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바로 해결이요 최대의 행복이 될 것인데도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불가능합니다는 이 같은 의사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들 모두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요,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심이 부활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 사실은 아직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혹 우리의 믿음도 여기 이들의 그것과 같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까?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빵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가진 이 현실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그분 앞에서, 가능자 앞에서, 전능하신 분 앞에서 불가능을 선언하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너무나도 쉽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떡 파는 집도 하나도 없는 그 같은 곳에서 던져주신 예수님의 이 질문은
결단코 이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장만해 와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허거벌판 광야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대는 우리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어 오기를 바라는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한창 중이었을 때 그만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모친 되는 마리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뛰어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을 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때 이 마리아가 그 집에서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에서 무관심하게 앉아 있어도 좋을 이와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요 그 문제 조금이라도 해결시킬 수 있는 무슨 능력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시는 이 질문은 바로 이 배고픈 이들에 대한 너희들의 관심과 바로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너희들의 지금의 노력이 있느냐 하시는 이와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오시기 전에 주님 이들이 지금 굶고 있은 지가 벌써 3일이나 됩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이들이 기진맥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어가는 긍정적인 이 연대의식과 참여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요 역사의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세계 모든 기근의 문제라든지 재난의 문제들 이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나머지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인 내가 무관심한데 어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뿐입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많은 군중들에 비해서요 바로 그들이 이것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미약하고 작기만 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이것이라도 내가 이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이것을 주님께 들고 올 때에 5,000명을 다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결단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있는 이 오병이어 그것을 순전히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없어도 오병이어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오병이어처럼 물론 작게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문제, 오늘 이 현실 세계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께 들고 그것을 사용해 보세요. 오늘도 이와 같은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와 우리의 관심과 참여를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은요, 너에게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불가능을, 너의 그 모자란과 불행을 내게로 가져올 수가 있느냐, 너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나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가난도, 병든 몸이라도, 무슨 도덕적인 부족도 다 좋습니다.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관을 시키고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족도 좋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더니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을 먹이던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찬 이와 같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주님의 손을 거칠 때에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면은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었을 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현실 문제, 나의 일상의 이 삶을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오며 주님과 순전히 연관시키고 있느냐, 바로 이것인 것이죠. 제가 그분께 직접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분이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공부하는 가운데요, 그 당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알려지는 결핵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학업도 중단을 하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게 되어졌을 때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제가 혹 수술을 받다가 죽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사를 믿으십시오. 우리 의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라는 모든 것은 마치 땅을 파고 콩알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콩알을 우리가 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콩알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100세가 거의 다 되도록 오랫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혹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적의 상자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약함과 육체적인 부족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를 따르면은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좌절감이나 불행도 주님 앞에 다 우리 좀 가십시다. 여러분, 오직 거기에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순전히 맡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진 같은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매 순간에 있어서는 그저 장님으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보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요, 은밀한 일들을 자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그 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거나 알려지게 되어지면 무척이나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른 사람이 아직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만약 이것이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은 일들을 은밀히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동안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동안만 이 예배당 속에만 계시는 이 같은 분이십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숨기면 하는 바로 그 장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저 주일날에 예배당에서 그저 나와서 여기서만 만나는 이 같은 분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무능하시기 때문에 전혀 손을 쓰시지 못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같은 분이십니까? 나의 재산 모든 관리 이것은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다 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내가 기분 내키면은 섬신 쓰는 듯이 헌금하는 그것이나 받으실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기 제자들처럼 빵 공장을 생각하고 돈을 계산을 하고 머릿수나 따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고하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나 스스로는 아무런 해결도 변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리조리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요, 새롭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그에게 내가 순전히 붙들림 바 되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그에게 순전히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부를 찬송,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께 붙들리면은요, 주님 안에는 해결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쁨과 헌신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음 주일 우리는 금년도의 상반기를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을 새롭게 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에게 물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좀 더 가까이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질문, 이것은 내가 너의 모든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도전입니다. 이 어려움의 문제를 내리고 가지고 와서 나를 통하여서 너의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럼 너는 진정 너의 모든 것을 다 순전히 나에게 위탁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과연 너는 나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시험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의제에 나와서 오늘의 이 삶의 현장, 내 주위 모든 사실을 되돌아봅니다. 금년은 특히 우리가 6.25 66주년을 바로 어제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 이 국가, 이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삶 속에 매일같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들의 이 삶의 모든 문제, 바로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재가 동떨어진 이와 같은 신앙 고백만을 우리는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 나의 생명도 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에 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게 축복의 역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